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백신과 치료제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숨고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성임을 고백하며 병마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3차 대유행을 지나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1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너무나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의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 너무나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사 이들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숨고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 부흥을 논하고 말로만 회복을 논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또 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의사들, 또 요양사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보호자들, 또 우리 치료하는 의사와 요양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그 안에 이제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어요. 오늘은 룻과 밧세바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여인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인들을 5명이 총 나오거든요. 보면은 하나같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로 그렇게 아마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라합은 기생으로 맞춰질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시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름대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라합은 주의 종들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은 룻과 밧세바 이 2명의 여인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족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었던 한 가지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시조가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누굽니까? 장군의 부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우리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다윗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또 잘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시조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느냐 하면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우리도 단점투성이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잘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캐내야지 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룻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간혹가다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먹을 걸 구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원래 정해줬던 곳이거든요. 거기를 떠나면 반드시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뺏기는 그런 수치를 겪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룻이란 역사를 보면은요, 먼저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아내가,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런 한 가족이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곳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모압 지방인 세상으로 떠나요. 물론 그 중간에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걸 찾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그래도 떠날 때는 좀 이렇게 주변에 먹을 게 좀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는 모든 걸 싹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야 될 곳이 있고요, 먹어야 될 게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썩은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베들레헴 빵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이 빵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엎드려야지만이 그 빵집 베들레헴이 풍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교훈도 우리가 새벽에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흉년이 하여간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 모압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형통할 수가 없죠. 얼마 안 가서 이제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남편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둘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잘 먹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풍족하게 거기에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게 만들었다. 텅텅 비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고 이제 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라고는 다시 원래 내가 떠났던 고향 땅인 베들레헴 그 빵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빵집에 빵이 생겼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생겼다. 이게 소문에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래도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자녀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망했어도, 다 잃어버렸어도 다시 두 손 들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달려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처음에 잘못 결단했어요. 물론 남편이 결단해서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결단을 잘했습니다. 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그 가문은 예수님의 시조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다 죽고 남편이 죽고.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향 땅으로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 남겠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있다가 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모압 여자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도 그때는 자기들 족보 안에 들어와서 이름을 기록하는 건 어려운 시대였었는데, 이방 여인은 하찮은 개취급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시대에 개취급을 했으니 이때는 구약 몇천 년 더 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 취급이 안 됐었던 이런 상황인데도 이 룻이 하나 잘한 건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며 그 나오미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이 룻도 같이 붙잡습니다. 베들레헴에 같이 와서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두 여인은 견뎌나갑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이방 여인에서 그렇게 과부로 다 맞춰져 있는 운명에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시주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될 것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혹시 떠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모압에서 다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실망하며 좌절하며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아야 될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아가 나가서 장관으로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녁에 한가롭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뜨거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옥상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요,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윗 왕이 나와서 옥상을 거니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목욕을 하려면 집안에서 해야지 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편에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잘못은 쌍방간에 있어요. 그게 일이 진행되면서도 밧세바가 당연하게 거부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요. 이러한 쌍방간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자, 밧세바는 이렇게 불륜의 여인으로 이 밧세바도 남아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다윗에게만 살인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인 밧세바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요. 거기에 동조하면서 함께 이런 일을 이루어 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 중의 왕이고 정직하게 걷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또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유혹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유혹이 강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유혹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성적인 유혹도 있고, 돈의 유혹도 있고, 명의 유혹도 있단 말입니다. 자리의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나야지만이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유혹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이러한 돈의 유혹, 그리고 명예의 유혹, 그리고 이성 간의 유혹,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수치를 당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 공동체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야 돼요. 사단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건들지 않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결단했을 그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건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그때,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그때, 내가 예배에 목숨 걸겠다 결단하는 그때 사단이 여러분 유혹합니다. 다음부터 해라. 점점 미루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떨치고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하였다. 물론 이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여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는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뭐 책망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크게 깨닫습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을 줬는데 그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밧세바는 이러한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한 동조를 하고 이러한 잘못을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족보에 왜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왜 들어왔느냐? 그가 잘한 거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할 때 함께 회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인내하며 참고 그 고난을 견뎌요. 무슨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묻고 내가 잘못했구나 철저하게 다윗과 함께 회개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다. 그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존재가 아닌가요?
다윗과 같은 존재, 밧세바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공동체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털커덕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랜 시간 또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그리하면은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얻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룻을 통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오면 삽니다. 룻이 그래서 살았지 않습니까? 밧세바 실수합니다. 죄를 집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엎드려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이 추워져 갑니다. 이렇게 추위가 엄습할 때에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따뜻한 성령의 품으로 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빵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말씀 먹고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